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에스겔 26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으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그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구보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아멘.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6장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1절 전체의 내용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는가, 그 정확한 연도를 또 기록하고 있죠. 1절에 보면 11채의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채, 달은 모르고 초하루. 여기 11채는 이제 여호야긴 왕,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구금된 지가 11년이 되었다. 자, 이렇게 그 역사 자료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역사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인자야 두로가 그랬습니다. 두로. 그리고 3절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두로. 여기 두로는 이 당시에 그 페니키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고대 지도에 보면 이 페니키아라는 국가가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조금 위쪽에, 이스라엘에서 조금 위쪽으로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페니키아 국가의 항구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무역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역시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지요. 자,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3절에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야.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겠다는 거죠. 파도가 그 파도를 굽이 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이 와서 치게 한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이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3절에서는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친다 그랬고, 7절에서는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두로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 민족이 친다, 바벨론 군대가 친다, 이것은 여기서 3절에서 여러 민족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이 그 최고의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부족을, 소수민족을 다 바벨론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있는 여러 민족의 군대를 전부 이 바벨론에서 다 동원시킨 거예요. 다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바벨론 군대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이렇게 조직해 가지고 두로를 친 거죠. 4절 말씀에서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 옛날에 이 성벽은 최고의 그 방어 수단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그건 함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를 감싸고 있는 성벽, 적군의 침입을 막아주는 성벽이 무너진다. 이건 완전 멸망을 말하는 거죠. 6절에 보면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라. 딸들이 칼에 죽고, 8절에도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죽이고, 또 12절에 보면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자, 재물도 이제는 약탈해 갑니다. 이게 전쟁의 특징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은 적군을 다 죽입니다. 뭐 민간인까지 다 죽여요. 그리고 좀 젊고 힘 있는 청년들은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또 재산, 여기 재물 했는데 여기 재물 하면은 뭐 폐물도 되고, 또 그 가축, 폐물, 가축,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체를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군사들이 이걸 나누는 거죠. 13절에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이 두로가 항구 도시라 이 무역이 발달해 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인생을 즐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노래 소리 그치고 악기 소리가 그치고 다 이제는 멸망할 것을 말하는 거죠. 19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자, 여기서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한다. 자, 이제는 이 두로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주민이 없는 황폐한 성읍이 된다. 또 21절에도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완전 패망입니다. 완전 패망. 자, 이렇게 해서 26장은 전체가 구구절절히 두로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로가 왜 멸망을 하느냐? 그 멸망의 원인을 26장에서 찾아보면 2절에서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른다 이 말씀은 유다를 향해서 이제 두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 만민의 문,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만민의 문이라고 한 것은 유다가 가장 번영했던 시기를 상기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영하고 세상 가운데 강대국으로 있던 유다가 이제는 깨졌다, 황폐했다, 이제 멸망했다는 거죠.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유다 백성들의 패망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기뻐하고 또 조롱합니다. 저 봐라,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뭐 율법 고집쟁이처럼 율법 지키고, 뭐 거룩 찾고 하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저 멸망한 거 봐라. 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 백성을 비웃고 조롱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으로 간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것으로. 그래서 두로의 멸망의 원인은 유다 백성의 패망을 보고 기뻐하고 조롱했다. 이 같은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로의 멸망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살아계심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6절에 보면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유다 백성을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꼴 좋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했는데 심판을 딱 당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알아, 나는 살아계신 신이고 인간 역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세력 하나님이 다 대적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구의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경영하신, 특별히 사건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성경하고 이 역사를 연결해서 우리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자신감을 가져요. 자신감, 담대함.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상대해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더 용기를 가지고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을 조롱했던 두로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여 심판하실 것을 멸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대적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사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권력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대적해 오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심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더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존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